말씀은 신약 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백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명예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주제로 한 이야기가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었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인이 오래도록 병석에 있어서 가까이서 그 수발을 들었는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고생이다 생각했지만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행복이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사는 데 대해서 인생을 나누는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기도 하고 또 작은 은혜, 큰 은혜를 살아가면서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이나 고통,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울고 웃고 분노하고 그랬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게 내 삶의 약이 됐고 그게 내 삶의 교훈이 됐고 그게 내 삶의 스승이 됐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나로 나됨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감당 못할 사랑을 받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심지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도 여러 번 처하게도 됐고, 그렇지만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게 다 나로 나되게 함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평생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입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에 빚진 자로 태어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진 사랑의 빚도 있고 형제와 가족, 그 이웃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 스치는 사람에게도 입은 사랑의 은혜는 모두가 다 빚입니다. 거저 받은 빚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서 그 빚을 갚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에게 주어진 일생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평생의 운명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빚을 갚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빚이야 나를 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내 생각과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나중엔 병도 되지만, 그러나 사랑의 은혜만큼은 그 빚이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빚을, 부모에게 진 빚을 형제들에게 갚고 또 이웃에게 빈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고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갚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에는 나를 대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내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크게 생각을 해보면 나를 가르치기 위한 스승이요, 그 사람이 나를 바르게 살고 온전히 살게 하는 거울이기도 하고 저울이기도 하고 나 인생에 내 인격을 달아보는 자이기도 하고 재보는 자이기도 하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눈물을 보이고 콧물이 보이고 입에 침이 흘린 게 보인다고 해서 내 약점을, 나쁜 점을 보여준다고 해서 거울을 깨지는 않습니다. 내 얼굴을 씻고 나면은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누구로부터 겪은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을 원한으로, 원수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친 사람, 내게 교훈 준 사람,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나를 돌아보게 한 사람으로, 스승으로.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때마다 나한테는 두 은인이고 두 스승이 있는데, 하나는 내게 은혜를 준 사람들이요, 또 하나는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스승이었다, 은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교훈을 봅니다. 욥을 봅니다. 욥기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욥의 생애는 참 기막힌 그런 인생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동방에서
의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자식이 10자녀를 다 사고로 잃어버리게 됐고 또 재산도 다 풍지박산이 됐고 마지막엔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떠나버리게 됐고 그때 욥이 길거리에 나 앉아서 자기 몸에 병이 들고 고백한 내용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모든 그 부유하고 풍부한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깨닫고 나서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냥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뭔가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그런데 뺏길 때, 뺏어갈 때 분노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데 욥의 고백을 통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의 끝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 현실을 달아보고 재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치 위대한 영웅처럼 내게는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안 될 때, 망할 때, 내가 남들로부터 도전받을 때 갈등과 시기를 겪을 때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한두 가지 선을 행하면서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또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오늘을 산다는 게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사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뺏어가시는 하나님 서운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가정 식구를 잃어버리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하는데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특별히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하나님이 고난의 날을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렸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진실한 고백, 고난의 고백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나중에 그에게 하나님은 지난번에 가져가셨던 것에 10배가 넘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욥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출애굽기서부터 기록된 내용에 애굽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거쳐서 광야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 군인으로 말하면 시련의 과정, 그것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평탄한 길로 가야 되고 푸른 조장 잔잔한 물가로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두운 험한 사망의 골짜기까지 이끄시는 분이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평탄만 했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밤을 지새우는 그리고 고민과 갈등 번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 인격이 성숙해 가게 되고 내 자신의 삶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계기가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방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가 태어나서 살게 하셨다가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는 동족 간의 서로의 갈등, 의견 충돌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상대가 분노의 대상이 애굽 사람만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해방돼서 광야에 와서 살 때에는 이방인이 없고 자기네 동족끼리 사는데 이제는 자기 이웃이 가족이 동족이 분노의 대상이 있고 원수처럼 여겨지고 갈등의 대상이 있고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것도 연단이에요. 어린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고 가족 식구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성장해서는 형제들이 이게 시기의 싸움의 대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인간 교육이 그래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성숙해 가게 되고 거기서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거기서 긍휼을 알게 되고 용서를 알게 되고 거기서 허물과 죄를 책임져 주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가 좀 더 성장하게 되면 내 잘못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족의 잘못, 심지어는 내 이웃, 내가 잘 모르는 타인의 잘못도 내가 책임을 져주는 아주 위대한 사람, 성숙한 인격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명자로 쓰시나를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 헬라 문화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히브리인이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았다. 본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헬라 문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히브리 문화 성경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두 문화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게 된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헬라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도들은 헬라 말이 서툴거나 히브리 말이 서툰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헬라 말이 서툰 사람은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본인은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서 나를 성장시켰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달려갈 길을 더 달려가게 하는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갈등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른 은혜가 너무 커서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련이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고 자기 가슴에는 뜨거운 불이 더 활을 타오르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오직 그 마음뿐이다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낙심돼서 오는 청년들에게 상담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인데
당신은 그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어려운 시련이 있을 뿐이다. 만약에 죽는다 해도 할 일 다 하고 죽는다. 영화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죽더라도 명예롭게 죽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게 바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시련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아하, 하나님이 내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긍휼하는 마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는 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돌아서 돌이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의 현실은 어두운 시련의 날을 살든지 평탄한 광명의 날을 살든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스승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시련 중에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품으셨는데 우리의 사는 날이 평탄치 못하고 시련의 날이 계속되고 어둠의 그늘이 깃들 때가 많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는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고 주의 치료하는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먼 동이 트는 아침을 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의 길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오늘 시련의 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허물과 죄가 태산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지금도 내재하셔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생각 마음속에 사는 생활 일터 경영 온 가족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